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개혁파 교리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적이고 또 개혁 신앙을 추구하는 개혁교회들이 믿는 그런 개혁교회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도 탑재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유럽 개혁교회들의 믿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벨직 또 신앙 고백서, 또 도르트 신조, 이러한 귀한 이 개혁파 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으로 또 교회가 검증한 그런 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교리가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란 무엇이냐면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 특별히 핵심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신구약 66권을 차례대로 배우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요긴한 진리와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며 그 요긴한 진리에 대한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사적으로 바른 진리에 대한 그 해석, 또 성경의 요긴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회의들과 또 여러 이단을 정죄하고 정통교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의회와 또 회의들을 통해서 바른 교회의 교리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귀하게 받은 그런 개혁주의 교리 문답과 또 신앙 고백서들, 그런 신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 바른 가르침과 해석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이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인데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 교회에서 중심으로 사용하고 또 영미권에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과 신앙고백서들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가 가장 이제 개혁교회에서 많은 교리문답이 30개 이상의 교리문답들과 또 신앙고백서들이 있는데 이런 6가지가 지금은 가장 널리 이제 사용되는 그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고백이라는 것은 믿는 바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치는 그러한 요긴한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고백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으로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 그러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답의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리책이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 또 체계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뭐 요리는 이제 요긴한 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소교리 문답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을 배우는 것이 바른 교회의 진리들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떠한 진리를 지키고 또 어떻게 행하고 또 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연합, 모임, 그것이 교회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믿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믿고 또 수호하고 전파하려면은 진리에 대한, 특별히 성경 신구약 66권에 대한 핵심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지식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위대한 선배들이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것들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와 같은 그러한 교리 책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유산들을 우리가 받았고, 특별히 이 장로교회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과 신앙고백서들을 헌법에 탑재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진리에 대한 해석으로 믿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도 안수를 받을 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이 성경의 요긴한 진리에 대한 해석임을 믿는 것을 선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 또 장로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과 또 신앙고백서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로 이렇게 유명한 튤립에 해당되는 그러한 교리들이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벨지카 신앙고백서는 이제 자주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지는 않지만은 이것도 중요한 개혁교회의 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로교 헌법에 들어있고 장로교인이라면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될 대소요리문답, 또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파 교리에 대한 진리의 지식들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로 만든 것이고, 대요리문답은 이제 성인들을 위한 교육 교재인데, 대요리문답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글도 이제 길고. 그래서 성인들도 이제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소요리문답이 좀 짧고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리문답의 핵심들을 좀 외우고, 소요리문답의 내용들은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외우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고 또 보충적으로 이제 소요리문답을 근거로 해서 대요리문답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신앙고백서들은 이제 각 학마다 총 이제 3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33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들도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가면 아주 유익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문답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 또 이제 예배 모범과 이제 헌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대소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들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개최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16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지는데, 이 총회는 약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나 2시까지 열렸으며, 오후에는 위원별로 모였다 그래요. 총회 참석한 대표들은 총 151명의 이제 신학자들과 또 이런 평신도 신학자로 구성된 이제 국회의원들, 또 뛰어난 목회자들, 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6명이 이제 대표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장로교 교인들로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이런 개혁주의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제 최신판이 되는 것이죠. 가장 이제 잘 만들어진 그런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인간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소요리문답 1문답과 또 대요리문답 1문답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존재를 알아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존재를 바로 알 때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에 대한 이 지식들을 배워나갈 때 먼저는 이 모든 인생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교리문답에서도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장 1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은 1문답부터 3문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문답부터 3문답이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문답도 같이 읽어볼게요. 2문답 시작.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3문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1문답에서 3문답을 통째로 함께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1문답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 유일한 규칙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입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방법이요 규칙이다.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을 것과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의무들, 행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을 것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사도신경과 같은 것.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을 믿을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행할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 있고, 또 기도에 대한 행할 것은 주기도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서는 이제 사도신경대로만 하지 않고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서 이제 믿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자면은 먼저는 어떤 걸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신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 둘째는 이제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에 대한 진리, 인간론. 그 외에 뭐 세상 창조와 천사에 대한 언급도 대요리문답에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럼 인간이 이제 타락했을 때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론, 기독론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럼 이제 구원의 문제를 배워야 되죠. 구원론에 대한 것. 구원론을 다루면서 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에 대한 진리, 성령론. 또 같이 이제 구원론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교회는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에 대한 진리, 특별히 이제 세례와 성찬, 성례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교회론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될 일들. 그래서 육체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영원한 종말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진리, 종말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을 것들이에요. 첫째는 이제 성경론. 가장 먼저는 이제 1문답에서 3문답에 보면은 2문답부터 3문답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 근거가 되는 것이 성경론이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도 포함하는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가지. 그리고 마지막 성경론까지 하면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성령론 포함하면 또 8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믿을 바예요. 믿을 것. 그리고 이제 행할 것은 뭐예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참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이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그렇지만은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과 또 십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믿을 것에 대한 그러한 7가지 내용, 또 행할 것에 대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문답은 이제 107문답까지 있는데 이제 그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함께 그 문답의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면서 또 중간중간 대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와 함께 볼 내용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교리에 대한
그런 개혁파 교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먼저 이 인간의 목적을 알려면 먼저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전제돼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과 기독교 강요를 지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빈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알려면 먼저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존재를 알아야지 목적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고 독립자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근원을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존재의 근거를 갖고 계시면서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르는 것이 없이 자기가 왜 존재하며 왜 계시며 무엇을 위해 계시며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을 알려면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인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인간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또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또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창조주에 대한 지식, 구속주에 대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과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 작정과 예정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본질과 계획들도 알아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외적으로 행하신, 그러니까 영원부터 하나님이 전부터 갖고 계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이 창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뭐예요? 두 가지. 뭐와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를 바로 알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우연히 그냥 스스로 생긴 그런 진화된 존재나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으로 난 전적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구속은 값주고 사서 해방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은 속자는 속량하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알려면 인간의 먼저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다? 피조된 존재이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속주로서 인간은 구속받은, 구원받은 존재이다. 특별히 성도는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를 알고 나면은 뭘 알게 돼요?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하나님이 구속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알 때에 인간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 둘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했다. 즉 창조와 구속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 특별히 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불택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고 유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우리 택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되고 또 창조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 시편 19편 1절. 구약 515페이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피조물들도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도,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모든 지식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롭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의 모든 영광들을 선포를 하죠. 피조물들도 이렇게, 이성이 없는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거늘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속성들, 지혜, 지식, 의, 거룩, 진실, 능력, 사랑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피조되어서 이제는 자원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구속하시는 것이죠. 그 구속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신약 269페이지.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구속이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는 의와 또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 구속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만이 이것이 참된 말씀임을 진리임을 알고 또 우리의 창조 목적과 구속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의문사항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뭔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존재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그러한 존재 목적을 알게 되었는데 영광은 뭐고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이제 생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율의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4문답부터.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혜와 지식과 의와 거룩과 진실과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며 불변하고 무한하며 또 자존하며 독립적인 존재이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성경에서는 영광의 주라 그랬고 영광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적 탁월성과 완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구별되신 거룩한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성과 탁월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영광의 광채들,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무한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천사들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최상급 거룩을 말하는 거거든요. 3번 말하는 거는. 그러면서 거룩한 천사들도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천사들까지 압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완전한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직접 누리실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내시고 그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찬란하게 나타내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 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면 영광의 하나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적 탁월성과 완전성 그 탁월하심, 완전하심을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탁월함과 완전성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란한 빛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을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탁월하시고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충받아야 될 정도로 부족한 것이 있거나 좀 더 얻어야 할 정도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야 될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한 영광으로 계시고 그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영광을 잃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그 이름의 영광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름의 영광이 모욕을 받기도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이름이 욕먹기도 하지만은 그 본질적 영광 자체를 누군가가 더하거나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찬란하게 비친데 개가 태양을 향해서 멍멍 짖는다고 해서 태양이라는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 수는 있어도 태양의 본질적 영광은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피조물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영광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닮아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존재적 탁월성과 완전성을 어느 정도 닮아서 우리가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치면 달이 반사하듯이 우리가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 반사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반사하고, 또 둘째는 성도 간에 반사하고, 셋째는 불신자와 피조세계에 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영광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반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야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으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는 사람을 닮을 수는 없죠. 알아야 닮고 교제해야 닮고 함께해야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가족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과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자리에 들어가고, 실제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 연합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며 둘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둘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가족관계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고, 또 좋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이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답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로운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지를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바로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힘쓸 때, 그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연합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목적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주처럼 따로 계시고 인간은 종처럼 인간은 하등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기쁜 것도 하나도 없고 즐거운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창조주와 구속주를 위해서 모든 삶을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타락한 죄인들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은 거예요. 모든 희생과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종과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사랑의 교제를 인간들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도 택자들을 구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종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성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성부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또 성도가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닮아갈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닮을 수는 없어요. 그분은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닮아가야 될 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잖아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왜곡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이란 건 무엇이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고 그러하여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 나오는데 그러나 다시 이제는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가며 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구나. 창조된 피조물이구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됐거나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구나. 오직 성경 중심대로 살아야 되구나. 근데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을 것과 행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인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또 구원에 대한 진리, 성령에 대한 진리, 교회에 대한 진리, 종말에 대한 진리. 그리고 행할 것은 특별히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 이러한 해석들을 이제 잘 해나갈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진리, 핵심 진리고,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가르침, 바른 이제 개혁주의 정통 가르침이 이제 이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배우고 잘 외우고 기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동의어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바른 교제와 관계 속에서 닮아갈 때에 반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고, 신구약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을 것과 행할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 이러한 이제 서론입니다. 이것이 서론이고, 또 성경론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대요리 문답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또 이어서 계속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창조된 자고 구속된 자구나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또 실제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잘 알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더욱더 믿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 교제를 위해서 성경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거. 말씀과 기도, 말씀 읽기와 묵상과 또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